우리가 지금 왜 전해야 하는가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누가 전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전해야 하는가?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전하는 것이 행복 차원에서의 전도이다. 사실은 예수님 전하는 게 전도인데 예수님 만나서 행복 안 해줄 수가 없다. 나는 사실 행복 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삶을 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안드레가 예수님과 하루 종일 지내면서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걸 확인해요. 그리고 짧게 전합니다. 와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뭐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확신이 없으면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것은 다 별로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고, 근데 그 행복이 죄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 믿어서 행복 얻는 것은 오로지 믿음으로 된다,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랭크 제너 시드니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전달하신 할아버지 이야기, 제가 이제 에덴교회에 있었던 이야기 이렇게 전했었습니다. 평소에 효가 뛰어난 국민들, 백성들 세 사람을 왕이 뽑아 상을 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왕을 만나기 전에 왕에게 왕의 상을 전달하는 관리가 먼저 만난 거예요. 왕이 상 주기를 원하니까 받고 싶은 거 얘기해라. 첫 번째 사람, 집 한 채 지어주십시오. 두 번째 사람, 평생 먹을 곡식을 창고에 채워주십시오. 세 번째 사람 고민하다가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만 주무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지금 인생을 필 수 있는 기회를 저렇게 허무하게 날리다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왕이 다 들어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집도 지어주고 곡식도 채워주고, 이제 그 집에 이제 가서 주무시려고 하는데 어라, 집이 너무 누추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지어졌어요. 가려고 보니까 왕의 큰 그 마차, 그 가마가 못 가요. 논길이야. 어떻게 해요? 길을 내줬어요. 근데 하룻밤 주무셔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네. 입은 게 너무 누추해.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곡식까지 다 그냥 한꺼번에. 다 계획이 있어요, 그죠? 미련한 자는 자신의 것을 채우려 하지만 현명한 자는 그분을 모시려 한다. 왕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집에 오실 때 우리 전 인생이 바뀐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를 봐라 해야죠. 그때 나를 보세요,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셔서 함께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셨어요. 빌립을 만나니까 이 빌립이 자기의 절친인 나다나엘에 가서 얘기합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 복음서 외에는 다른 데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누구냐?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정말 존재감이 없는 바돌로메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다나엘과 동일인물일 것이다, 이렇게만 추측을 하고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누구인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만난 사람이 그 양반인 것 같다, 메시아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똑같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났다, 같이 만나러 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안드레를 만나거나 예수님이 빌립을 만난 것처럼 왜 예수님은 직접 베드로를 안 만나고 왜 직접 나다나엘을 먼저 만나지 않으셨을까요?
사람을 차별하나? 누구는 직접 만나시고 누구는 건너 만나시고 조금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누군가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 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나 교회가 필요 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 하시려는 방법들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위임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위임하신 그 일의 대행자예요. 대리자라고요. 예수님은 안드레와 빌립을 자신을 전하는 대행자, 대리자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자 삼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20세기 중반에 영국의 램버스 회합 보고서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선교를 결정합니다. 선교 활동을 그런 부류의 일을 좋아하는 열정주의자들이나 하는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 얘기는 전도를 내지는 선교를 특정 부류나 헌신된 사람들이나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만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큰 오해라는 거예요. 전도나 복음 전하는 건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즉 행복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나만 행복해야지가 아니라 행복을 함께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특권이자 우리 사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리자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대행자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전도왕만 증인이 아닌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 복음은 나를 통해 전해집니다. 내가 그 대리자예요.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되게 많을 수 있지만 일단은 접촉을 해야 돼요. 접촉. 그럼 반죽을 부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죽에 뭘 넣죠? 누룩을 넣습니다. 누룩을. 냉장고 이전에 음식물이 상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했죠? 절였어요. 예, 소금에 절였다고요. 안동 간 고등어. 그렇죠. 예. 어두운 집안을 밝히려면 등을 그렇죠? 위에다 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통 아래 두지 않고 등경위에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당연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들이. 예수님도 보냄을 받으신 세상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료하시고 특별히 환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런 친밀한 접촉을 통해서 전도는 친밀한 접촉은 전도의 수단이 아니라 전도 그 자체예요. 말 그대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사실 내가 전도의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저 사람을 속이는 건 아니에요. 긍휼과 사명감을 가지고 만나는 그 자체 이것부터가 전도라는 거예요. 다른 이단들은 속입니다. 그래서 전도율이 높은 거예요. 우리도 속이려면 못 속이겠습니까? 많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악을 이기려고 악을 사용한다. 이거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선한 방법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부풀리고 부패를 막고 그들을 밝히긴 모든 과정 이게 전도입니다. 나는 그럼 매일 전도하고 있구나. 그러면 계시적이죠. 전도에 대한 우리 생각과 문턱을 낮추면 돼요. 복음은 또 소그룹을 통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전도하는 것이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행복 모임입니다. 함께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전도 대상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은사대로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나는 말은 잘하는데 데려오는 게 잘 못해. 그럼 데려와. 내가 데려올게. 당신이 복음을 전해봐. 내가 우리 집을 좀 오픈할 테니까 우리 집에서 모이자. 각자의 은사 따라서 함께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가 고기를 많이 잡을까요? 그물이 고기를 많이 잡을까요? 그물이 훨씬 많이 잡죠. 저는 가끔 낚시로 더 많이 잡는 분도 봤어요. 하지만 그물이 훨씬, 그물은 일회용 그물 투망이 있고 그냥 쳐놓는 그물도 있어요. 이런 그물들은 오랫동안 가서 이렇게 쭉 걷어오는 거잖아요. 행복 모임 함께 하는 것은 바로 그물을 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찬양 인도를 하고 나는 다 모르겠고 내가 부침개만 부쳐갈게. 그래, 그게 어디야. 간식도 제공해오고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행복 모임이나 전도를 하면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뭐냐? 열매가 없어 힘들다 입니다. 쉬운 전도가 있나요? 없습니다. 전도는 늘 어려워요. 그냥 이 사람, 여기에 있는 사람을 뚝 들어다가 이 자리에 앉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세력인 사탄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빼앗느냐 빼앗기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가만히 두겠어요? 절대 가만히 두지 않죠. 분명한 건 내가 오늘 여기서 열매가 없이 뭔가를 하고 있더라도, 전도를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 2년간 세범 행복모임을 했거든요. 행복모임을 통해서 막상 행복모임을 통해서 전도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계속 전도가 되잖아요. 네. 우리 김명래 어르신이나 우리 다 이 기간에 전도가 됐어요. 이영영 집사님, 박정석 집사님 모셔온 건 그 외고. 이걸 뭐라고 설명할까요? 아이, 우연의 일치 아닌가요? 제가 그 1시간 기도 운동 그 설교할 때 이 얘기도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도 안 일어난다. 우연도 안 일어난다. 제가 이제 늘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들도 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낙심치 말면 돼요. 행복모임 기간에 복음을 내가 다시 깨닫고 복음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물론 시작부터 또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은 버려야죠. 제 부교육자 경력의 대부분이 예배인도자와 청년사역이었습니다. 중고등부를 1년 반 정도 담당한 적이 있어요. 논산교회 구성전에서 세성전으로 옮겨갈 때 1년 반 정도. 세성전으로 옮겨간 바로 옆에 논산 고등학교가 있어요. 교회와 교회 부지하고는 가까운데 나가서 쭉 가면 조금 한 200~300m 걸어가서 되게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논산고등학교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나의 밭이구나. 그래서 행복 모임을 열어야 되겠는데 마땅히 장소가 없어서 교회 봉고차를 몰고 왔습니다. 교회 봉고차를 몰고 가서 저녁 때 샌드위치 사가지고 교회 봉고차 안에서 행복 모임을 했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조금 해가 짧아지니까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켜봐도 좀 침침하고 저 뒤에 애들이 노는 것 같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교회 사택 안에 있는 제 집을 해서 사택에서 해야 되겠다. 단 아이들이 교회를 이렇게 짧은 길로 약간의 언덕과 논을 건너서 오면 됐는데 애들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아들과 아내 그도 좀 안 해주는 물고기도 막 하고 해가지고 부흥이 돼가지고 한 12명이 쫙 논산고등학교 아이들이 처음에 3학년 아이들로 시작했는데 회장이 3학년이니까 그 아이가 이제 주축이 더 초청해 온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2학년들까지 와가지고 10여 명이 꽉 차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행복모임을 했어요. 행복모임 마치기 한 3주 전인가 제가 마음속에 드디어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2학년들이 갑자기 안 온 거예요. 다. 학교에 무슨 일이 있나? 연락해 보니까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주저해요. 그래서 물어봐 자세히 무슨 일이 있어 했더니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2학년 중에 한 명이 실내화 삼선 슬리퍼를 잃어버렸는데 행복모임에 같이 온 형 하나가 그걸 자기 걸 신고 있는 거예요. 내 슬리퍼 훔쳐간 형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거 아니 했더니 자기가 특별하게 뭘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알아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같이 올 수 있겠어요? 기분이 나빠서? 이왕이 돼서 한꺼번에 빠진 거예요. 한 주 지나서 그 사실을 알았던 사모님이 다 빠졌어요. 끝날 때 회장하고 저만 둘이 주여. 이런 행복 모임도 있었어요. 행복 모임은 전도는 사람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맡겨야 된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된다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내 힘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절실히 깨달았었습니다. 소그룹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한 사람이 왔을 때 환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환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혼자 환대해 줄 수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두세 사람이 더 있으면 더 환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런 환대의 공동체였어요. 공적 이런 모임을 주도하는 교회와 달리 작은 소그룹 교인들 간의 모임에 그 사람이 초대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문턱도 낮고요. 아무리 교회에 출석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내 교회가 아닌 교회 가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순서 하나하나가 다 낯섭니다. 공기도 낯설고 의자도 불편하고 똑같은 의자인데 거기 의자 가면 다른 교회 의자 가면 불편해요. 제가 목사인데 몇 번 이렇게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다음 부임직 할 때 주일이 빌 때가 있어서 다른 교회 가본 적도 있어요. 목포 사랑의 교회도 가고 목포에서 부산까지 쫙 김성건 목사님 만나러 가자 했는데 김성건 목사님 일산에 가셨어요. 일산 우승한 교회. 막상 가서는 김성건 목사님 못 만나고. 그런데 불편해요. 근데 막상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미리 소그룹에서 안면을 튼 친한 분들이 옆에 계시다면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기 전에 소그룹에 먼저 초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시대는 그래야 돼요. 옛날에는 문만 열어놓으면 갈 데가 없으니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놀고 그런 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전도는 삶에 밀착되어야 됩니다. 소그룹이 구역이라든지 셀이라든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비신자들이 문턱을 낮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인 거예요. 어쩌면 그 경계선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교회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낯섦이 사라지겠죠. 전도 대상자가 개인의 초청을 받아서 소그룹에서 각자가 누리는 행복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나를 통해 소그룹을 통해 교회를 통해 전해집니다. 환대가 환영이 교회 소그룹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이 교회의 요소는 섬김이에요. 존 스토트 유명한 목사님이 지역사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았다.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지 얼마 안 되거든요. 현대 교회는 너무 자기 만족적이고 끼리끼리이다. 그 교회가 지역 자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섬기거나 교회가 교인들만을 섬기려고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가? 자, 에베소서 7장 말씀 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양한 방법들을 모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들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직접 못하면 지역을 섬기는 센터를 우리가 또 도와주면 돼요. 어떻게 도와주면 됩니까? 라고 물어서 이런 거 하면 됩니다. 또 뭐 센터에 가면은 독거노인이 몇 명인지 다 알려줘요. 근데 우리 이 지역은 사실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 지역의 특성상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기타 교실을 제가 여는 것도 그 일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최근처럼 그동안 꾸준히 기타 교실을 한 걸 너무 잘했다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영영 집사님 기타 교실
두 번을 수강하셔서 셀 모임에 기타를 들고 인도를 하시는데 뿌듯해요. 뿌듯해. 뿌듯해요. 제가 헌규 집사님 드럼 연주하는 거 그 다음으로 하윤이가 베이스 기타 연주하는 그 다음으로 우리 집사님이 작년 6월부터 시작했다고 그랬나? 그때는 진짜 몇 개 못 하셨는데 연주를 하시니까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기타 교실을 하다가 기독교 크리스탄 기타 교실도 했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만 오셔요.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원래 세상을 섬기려고 했던 뭐 취지와는 조금 다르다 생각해서 다시 이제 바꿨죠. 연습곡을 가요도 불러요. 가요 부르고 싶으신 분들은 4시에 오셔요. 와서 가방을 둘러맨 길가에 앉아서 조개 껍질 묶고 이런 거 부릅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지난주에 개강을 했고 이번 주가 어제가 둘째 주니까 첫째 주에 못 나오면 못 쫓아와요. 그런데 주중에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본인이 이제 외국에서 왔는데 기타를 좀 배우고 싶었는데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가도 되냐? 그래서 제가 한 주 지나긴 했지만 아직 기회가 있으니 오셔봐라, 오시라 했어요. 근데 이제 주중에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막 연락을 해서 더 이상 등록 못하도록 차단을 했어요. 예. 한계가 있으니까요. 총 12명이 오셨는데 2명 빠지고 10명 오셨는데 식당에서 하기 벅차잖아요. 어제 이분이 셀몬 우리가 훈련을 하는 중에도 여기 어디냐고 전화 와가지고 또 가다가 전화해가지고 끝까지 짜증 안 내고 이렇게 잘 응대해드렸어요. 그리고 늦게 오셨어요. 한 중간쯤 오셨나? 기타도 안 갖고 오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기타 빌려드리고 또 와서 또 가져가고 또 기타를 진짜 하나도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보통 40, 50대 이상은 다 로망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다 나는 10코든 몇 코든 잡아봤다 다 얘기하시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분 난생 처음인데. 그리고 이제 막 땀도 뻘뻘 흘리시고 앞쪽에 앉아가지고는 한참 헤매시고 그리고 끝나고 가려는 찰나에 여기 분당 샘물교회 한 권사님 같으세요.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새로 오셨는데 저보고 목사님이시냐고 맞다고 그랬더니 반갑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찰나에 이분이 쏘고더니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네 목사고요. 강사로 불러주십시오 하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25년 만에 외국에서 정착을 했는데 교회를 찾고 있다. 와도 되냐? 되죠. 그래서 내일 당장 오시라 했더니 오늘은 약속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에는 기타 교실에 오고 다음 주일에는 오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 혼자 있었으면은 사람들이 여러 명 쭉 나가시고 막 이렇게 응대해 드리는데 그랬을 텐데 막상 이제 이영영 집사님하고 박정석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다니까 집사님이 또 잡아가지고 또 막 얘기하니까 또 이분이 또 저한테 한 얘기를 처음부터 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25년 만에 왔는데 동생이 신세계 백화점에서 뭐 가구점도 하고 그래 정착을 하고 싶은데 기타를 못 배워가지고 근데 교회도 다녀서 찾고 있다.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집사님이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목회자는 이렇게 저게 하는 일이 일 같은 느낌이 있는데 또 평신도 사역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아내한테 대박 사건이다. 이런 일이 있었다. 생각을 얘기를 하고 제가 요즘처럼 기타 교실을 꾸준히 하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참 들어가지고 편하게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이 일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찬양하면서 마음이 조금 내려앉았어요. 그 전까지는 막 이게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예배 시간에 제대로 갈 수는 있는지 동천역 주변에 그 기사님 내려드렸는데 동천역에 택시 잡을 데가 없어요. 아시는군요. 그래가지고 막 카카오 안 깔려 있어가지고 빨리 전철 타서 미금역에 내려가지고 막 해가지고서는 다행히 용인 택시를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교회는 공적으로 세상을 섬기는 일들이 가능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주관은 홀리 임팩트 미니스트리 우리 교회의 부설 기관인 홀리 임팩트 미니스트리가 기타 교실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원은
세찬의 교회가 후원합니다. 다 이제 그 나물의 그 밥인데 제가 이제 얘기하죠. 우리 교회가 이 모든 것 다 제공해 주는 거다. 이 사람들이 되게 놀래요. 뭐 다 무료예요. 강의료도 없지, 교재도 무료지, 예, 다 무료예요.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이래도 되냐 했더니 교회가 다 후원해 주신다. 교회가 좋은 일 하네요. 예, 어차피 뭐 그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5월 17일, 5월 17일 주일에 우리도 초청잔치를 할 겁니다. 가족들도 모셔오세요. 우리 김용녀 어르신 따님, 가족들, 아기들 11시, 12시에 식사하러 오라고 초청하십시오. 그때 쌀 갖고 오셨잖아요. 따님이. 뭐라도 차라도 한 잔 드려서 보냈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걸 못해가지고 너무 죄송해서 많이 안 차렸습니다. 뷔페를 차릴 거니까. 그때 오셔서 저는 기타 수강생들을 초청할 계획이에요. 원래는 행본 모임 끝나고 늘 기타 교실 열었어요. 여기 집중을 못하니까. 그래서 집사님이 6월 달부터 기타 교실 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전략상 같이 하는 겁니다. 기타 교실을 한번 초청해 보려고요. 안 올 수도 있죠.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 손해 안 해요. 거룩한 초청에 응답하지 않은 그분들이 손해인 것이죠. 제가 지난 컨퍼런스에서 논산교회 김영국 목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행복모임 이야기를 했어요. 논산교회는 교회가 크기 때문에 매주 끊임없이 새가족들이 들어옵니다. 굳이 뭐 전도 안 해도. 근데 어느 해 행복모임인가 이게 초청하는 날인데 1부 아무도 없어. 2부 아무도 없어. 3부 아무도 없어. 아니 평소보다 초청일인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후 예배 딱 한 명이 왔어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그 당시 집사님의 남편이에요.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그 전설의 병아리 감별사. 병아리 감별하시는 분이에요. 축협에서 이게 암컷 병아리인지 수컷 병아리인지 그분이 유일하게 초청일 날 딱 한 분 오셨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저도 기억이 나요. 김영 목사님이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지는 그때 알았다. 네. 평상시 주일보다 새가족이 더 안 올 때도 있어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 빌립 각각 나다나엘과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발견한 자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나를 통해 전달됩니다. 친밀한 접촉은 수단이 아니라 전도 그 자체예요. 여러분들은 매일 전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 인간은 언젠가 하나님 품으로 우리는 이웃과의 친밀함을 통해 마치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리듯이 부풀리고 생선이 썩지 않게 절이고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밝히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복음은 소그룹을 통해 전달이 돼요. 비신자들이 성도들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함께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삶의 신앙들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교회와 우리 예배를 통해 세상에 보여집니다. 이 예배에 초청을 하는 거죠. 어제 오겠다 하신 분이 오늘 안 오길 얼마나 다행인지. 제가 이제 막 당황해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준비도 잘 완벽하게 못하고 해서 앉아 계셨더라면 좀 밋밋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텐데 다행히 오늘 일이 있고 다음 주에 오신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또 좋은지 지금 설교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다 뜻과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전도의 과정이 어떤 정교한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 모든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도 예전에 많이 했어요. 주일날 11시 이 시간에 앉아가지고 다 거룩하게 앉아서 앞에 보고 찬양도 하고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집에서 일어나서 아니면 그 전날 저는 옷을 전날 다려놓거든요. 그때부터 예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이제 집회로 헌금하실 때 그 다려서 오셨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죠? 아니면 유독 새 돈으로 바꿔오고 큰 차이 없는데 일단은 새 돈을 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부터가 예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다 받으시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전도이긴 하지만 그렇기 위해 사전에 쭉 준비하고 기도하고 저 사람 만나서 좀 얘기도 해보고 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발견하지 못해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누리는 행복을 전하는 것. 제가 너무 한 사람을 칭찬해서 좀 그런데 우리 이영룡 집사님이 기타 교실에 오셔가지고 조금 치는 분들은 잘 버티시는데 아예 못하시는 분들은 잘 못 버티셔요. 왜냐하면은 끝까지 도와드리고 싶은데 연습을 잘 안 해오시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산 증인이에요. 내가 작년에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지금 한다. 붙어만 있어라, 버텨라. 지난주에 옆에 40대 한 남자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기타도 잘 못 치고 그런데 기타도 엉뚱한 기타를 갖고 왔어요. 칠 수 없는 기타를. 근데 집사님 옆에서 제가 다른 데 가니까 막 빌려줘가지고 막 이거 가르쳐주고 한참 본인이 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런 효과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교실을 해서 배워가지고 기타를 칠 수 있는 이 생생한 느낌을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엄청난 효과잖아요. 그죠? 예. 제가 붙어 있으면 다 된다 얘기하는 것과 바로 직전에 배워가지고 막 하고 있는 분이 얘기하는 것과 생생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 믿어 발견하는 참된 행복과 은혜들을 꼭 묵혀두지 말고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사실은 3월 15일 아침 주일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얘기하면은 그렇구나. 전날 차가 고장 났구나. 별로 생동감이 없었을 텐데 바로 3시간 전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부풀리고 부패를 막으며 밝히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이 놀라운 사역에 여러분이 새찬양교회가 증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 곳에서 개인적으로 소그룹으로 우리 새찬양교회 일원으로 증인되어지고 전도가 나의 사역으로 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올해 그래서 열매가 더 있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